오늘부터는 이제 법을 청한 이제 제자들, 육조 스님에게 이제 법을 청한 제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쉽게 지나갈 부분들은 빨리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육조 대사께서 황매산에서 법을 받고 고향 소주의 조후촌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이제 법을 받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죠. 오직 유지략이라는 유학자 선비만 예의를 갖추어 매우 후하게 대하고 깊이 사귀었다. 옛날 옛적 친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지략과 깊이 사귀었는데, 유지략의 고모는 무진장이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 스님으로 늘 대열반경을 독송하였다. 이 유지략이 이제 출가 전에 그 육조 스님과 벗이었고 친구였고, 육조 스님 출가 전에 이 유지략과 이 고모, 유지략의 고모가 그 인근의 사찰에 아마 절에 주지로 계셨나봐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을 찾아가서 그 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과 인연을 좀 쌓았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불교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그 무진장 스님이 계시는 도량에 이제 종종 드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유지략과 이제 깊이 사귀면서 그 고모, 유지략의 고모였던 이제 이 무진장 스님, 비구니 스님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진장이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 스님으로 늘 대열반경을 독송하였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아마 출가 전부터 열반경에 대한 안목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사께서 경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서 곧장 그 오묘한 뜻을 알아차린 뒤 비구니 스님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에 비구니 스님은 경전을 들고 와서 글자를 여쭈었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모르는데 어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진리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겨 마을의 덕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두루 알리며 말했다. 이분은 틀림없이 도가 있는 분입니다. 마땅히 청하여 공양 올리십시오. 예, 육조 스님이 문자를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무식하다, 이렇게 문자를 잘 모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보기에는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문자에 담긴, 경전에 담긴 뜻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신기하겠죠. 불법은 이렇거든요. 이게 참 불법에 신기하고, 정말 여기 비구니 스님이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이 불법은 정말 놀랍고 기이한 법입니다. 지금 안 계시구나. 전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딱 한 소식 하고 보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보면 팔만대장경이 읽어봐라, 내가 들어보고서 해석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딱 한테 뜻인지를. 그렇다고 이게 극적인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면, 또는 뭐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단어의 뜻이라든지 그런 걸 모를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면 그 단어만이 가지는 독특한 뜻이라든지 이런 건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니는 전체적인 대의, 그런 것은 분명히 안다는 그런 얘기겠죠. 어떤 보살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요즘에는 제가 좀 특이한 경험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가끔씩 뭐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은 불자들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기독교 덕실한, 또 천주교 덕실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내가 기독교였고요, 천주교였고, 이게 아니고 지금 현역 열심히 지금 교회 성당 일요일마다 다니고 있는, 또 저희 부산 절에는 저희가 오후에 법회가 있잖아요. 오전에 교회 성당 가셨다가 오후에 법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종교 상담, 신앙 상담, 그거를 그냥 지금 당신 현역인 그 용어 그대로, 그 제가 그분한테 입에 붙어가지고 보살님이라고 그러는데 보살님이라고도 못하겠고 뭐 이러신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정말 그 벽이 없는 시대구나. 완전히 틀에 갇히던 시대가 이제는 떠나가고 있구나. 뭐 우리 종교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에서도 뭐 융합 통섭하듯이 서로 간에 이렇게 넘나드는 게 익숙하듯이 종교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즉 제가 지금 스님인지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를 모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자매님들과 상담하다 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 이 진리가 이 세상에 정말 점점 드러나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 진짜 진실 하나, 마지막에 정말 누구도 회존할 수 없는 정말 진실 하나 남을 텐데, 그야말로 거짓된 것들, 가짜들은 다 사라지고 찐만 하나 남을 텐데, 그 하나가 물론 이제 겉에 드러난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보겠죠. 당연히 교회 다르고 성당 다르고 불교 다르고 뭐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르죠. 해석을 다 다르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의 측면이 아닌 결국 그 다른 것들, 틀린 것들, 뭐 오고 가는 것들,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 가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났을 때 남는 하나의 진실, 불이법이라는 진실. 불이법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 진짜 이 하나의 님, 이 하나의 진실을 딱 드러내는, 여기에 무슨 종교가 있을 수가 있으며 여기에 어떻게 서로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 또는 뭐 종교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어찌 보면 격식을 깨뜨리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방향의 대전환, 지금의 시대에 대전환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종교학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옛날의 종교들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교학자가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기독교 천주교가 옛날 과거의 기독교 천주교를 지옥 아니면 천당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 표현에 지옥이나 천당 종교였다면, 지금의 종교는 그런 지옥 천당 종교가 지금은 완전 바뀌었다. 옛날 그 표층 종교가 이제 심층 종교로 바뀌어서, 심층,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진정한 어떤 뭐 신성, 뭐 불성, 신성한 진정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지옥 갈 거냐 천당 갈 거냐 이 둘로 나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삶이 변화되도록 이끄는, 그걸 통해 직접적인 중생들의 어떤 고통을 어루만지고 그걸 소멸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그게 진짜 종교의 어떤 근원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지금 이 심층 종교에서는 건드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어떤 젊은 어떤 성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막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종교가. 그러면서 기독교, 천주교로 보면 이제 그런 방식이고,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거에 틀에 박히던 어떤 방편에만 치우쳐 있던 것들이 이제 그 방편을 깨고 그 너머의 본질, 그곳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게, 종교학자들이 특징을 얘기하는 게, 지금 서양 유럽에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유대교를 종교로 하는데 명상을 늘 하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명상을 하는 그 주부라는 신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서양에 또 천주교인데 불교를, 또 기독교인데 불교를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서 자신의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서 이제 이 진리로서의 공부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종교의 어떤 근원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요즘에는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꺼냈는데요. 그분 완전 기독교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뭐 그냥 그거밖에 모르고 자란, 불교는 하나도 모르는 분인데, 이거 공부를 하다가 딱 깨치고 보니까 완전히 둘 셋으로 나뉠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생겼다 사라질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이게 뭐 사라지면 어쩌지 내지는 이게 진리가 아니면 어쩌지라든지 뭐 이런 두려움이 없다. 완전 옛날에도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한번 전환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확실하지가 않았다. 이제는 정말 확실하다. 근데 그런 안목에서 이제 이 경전을 보면, 어록을 보면, 내가 기독교, 천주교 전혀 상관없어요. 불교 경전 어록 처음 보는데도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 못할지 몰라도 맥락을 환히 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법이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불교 공부를 여러분 30년, 50년 학자로서 불교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자를 수십 년 했어도 경전 다 몰라요. 경전에 담긴 뜻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자기 자성을 깨치면 팔만 대장경이 환히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겉에 드러난 단어, 언어 또는 그 시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뭐 조금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는 당연히 훤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공부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세상의 공부가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의 공부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자연, 어떤 과목이 하나를 깨닫고 나면 전체가 환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법학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다 외우고 공부해야 돼요. 딱 하나, 이 공부는 지식적인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자기 마음 하나, 본문 듣다가 그냥 자기 마음 하나 딱 깨치면 팔만 대장경 전체가 환해진다니까요. 아니, 저도 여러분 한 20년 전에 처음 경전 강의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요, 야, 정말 이 경전 저 경전 강의 하나를 하려면 그 경전을 엄청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 이 경전 하나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내가 자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거밖에 못 가르치는데 다른 경전 보면 또 모르겠단 말이에요. 또 한 10년을 파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심오해서. 제가 옛날 불교학 공부를 할 때, 학창시절 불교학 공부를 할 때 경전이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전 저 경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엄청난 벽 같은 거를 느꼈죠. 근데 이 공부는 참 놀랍고도 기이합니다. 정말 딱 하나를 깨달으면 전부 다 끝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죠. 한 문제만 풀면 수능 요즘 몇 문제인가요? 한 400문제 되나 모르겠어요. 다 푼 거라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푼 거예요. 하나를 풀면. 이에 진나라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과 그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와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 보림사라는 오래된 절터가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터였다. 이 터에 다시 절을 중건하고 육조 대사를 모셔서 머물게 하니 머지않아 보배스러운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대사가 이곳에서 9개월 남짓 머무셨을 때 다시 악한 무리들이 쫓아와 앞산으로 몸을 숨기셨다. 악한 무리들은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불태웠다. 대사께서는 바위 틈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겨 화를 면하셨다. 지금도 그 바위에는 대사께서 가부좌하고 앉았던 그 무릎 흔적과 옷자락 무늬가 남아있는데
그로 인해 그 바위를 피난석이라 부르게 되었다. 대사는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는 오조의 부촉대로 두 거울로 가서 몸을 숨기셨다.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진나라 무후였던 그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앞답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보림사라는 절터를 중창해서 대사를 머물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 절이 이제 사찰단 면모를 갖추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또 이 육조 스님이 처음 그 오조를 떠났을 때부터 육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민주화된 이게 좀 정상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 같으면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할 정도의 막 엄청난 사건들 내지는 비리 같은 사건들이 우리도 모르는 곳에서 한 번씩 툭툭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직도 저런 게 있다고? 신기하잖아요. 저런 비리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다반사였겠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뭐 공무원들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다 뭐 중간에서 뭐 이랬던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옛날 저희 아버님 때 얘기 들어보면 군대 가면 뭐 부대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김치 몇 개 그냥 또 된장찌개 감자 몇 개만 둥둥 떠다니고 이게 뭐지 싶은 그냥 물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간에 뭐 간부들이 다 뭐 빼갔네 어쩌니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니 이 육조라는 간판 타이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겠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보면 임금들이 왕들이 육조 이렇게 뭐 큰 스님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 그분들을 왕사로 모시거든요. 국가의 스승으로 모시고 왕의 스승으로 모시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뭐 그야말로 이제 요즘 속칭 말하면 아주 탄탄대로를 걷는 길인 것이죠. 근데 이 선의 육조 하면은 막 그냥 딱 한 명 있는 거잖아요. 5조 다음 육조 한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조의 표식이 가사와 바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조는 행자였기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정식 스님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얼굴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또 이쯤 되면 이제 5조는 이미 떠난 이후일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조작하기도 쉬웠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조작이 쉬웠겠어요 그 당시. 그러면 가사장선 뺏어가지고 내가 육조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시대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직까지도 쫓아와서 육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또 이런 게 있겠죠. 육조와 경쟁 구도에 있는 어떤 다른 종단이라든지 다른 어떤 선 안에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육조를 제거하면 육조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걸 펼 수 있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존재들이 그런 짓을 하겠죠. 깨닫고 한 사람들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역사 속에는 늘 있어 왔어요. 뭐 불교계라고 해서 뭐 항상 청정하고 그렇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온갖 외도들에게 많이 당했거든요. 모함도 많이 당하시고, 그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목건년도 외도에 칼에 맞아 죽었거든요. 외도들이 와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조도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또 숨고 육조를 찾으려고 막 사람을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참 우여곡절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는 시대가 참 좋은 감사한 시대죠. 그 다음 이제 법회비구인데요. 한 스님이 있으니 그 이름은 법회이고 소주의 곡강 사람이다. 처음 조사를 찾아와 예를 올리고 여쭈었다. 즉심 즉불, 즉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데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어요. 법회가.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앞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고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곧 부처입니다. 일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요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내가 다 구족하게 설하려면 무한한 세월을 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십시오. 앞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고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곧 부처다. 이 말이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에요. 이 말은 한 생각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불생불멸한다 이거죠.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하죠.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지되 사라지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한 그게 바로 부처고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겉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 없는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는 이 바탕에서 드러난 것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바다의 파도처럼 실체라고 볼 수가 없다. 제가 어제 일요법회 때 그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를 들다 보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전파가 KBS, SBS, BBS 뭐 이런 라디오 전파가 여기 다 떠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디오 전파는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여요. 또 뭐 TV 전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걸 스마트폰을 하나 딱 켜가지고 이걸 탁 주파수를 딱 맞춰주면 이 TV 화면 안에서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괴로워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드러난 영화 그거는 그 모양을 보면서 우린 그 모양이 있잖아요. 빛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을 보면서 울고 웃잖아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거기서 야,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 같다 이러면 막 괴로워 죽다가 거기서 누가 몸이 아프다 이러면 나도 몸이 아프면 어쩌지 하고 또 괴롭다가 그거에 따라 내 생각이 막 연동을 하면서 그걸 실제화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러난 모양 이 TV에서 막 온갖 영화가 상영되는 이 영화를 우리는 쫓아가지만 분별해서 살지만 그 영화는 뭐를 배경으로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실제 이 전파가 그렇게 모양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전파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보이는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이렇게 인연 따라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이 과가 이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지만 이 소리라는 결과는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실체가 있습니까? 이 소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단 말이에요.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겐 사람 중에 제가 이런 비유를 자꾸 들죠. 위에서 꿍꿍꿍 거릴 때 그건 그냥 꿍 그게 끝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이에요. 아무런 실상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거기 구속당하는 사람에게는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선택적으로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는 괴롭히지 않죠. 그러니까 연예인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다. 정치인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다. 그거 그냥 어떤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고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좋아서 집착하고 그게 거기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 바깥 경계에 달린 문제입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은 실체가 없어요. 비실체성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모양을 그려내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를 끊임없이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지만 생긴 게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생멸이 아니라 우리는 생멸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 생멸법이라 그래요. 근데 진실은 불생불멸법이다.般若심경에서 이 법의 진실한 상은, 진실한 모습은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이 몸이, 내 마음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가 오늘 우울해, 이거 내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우울함이 잠깐 온 거지. 그는 갈 거거든요. 기쁨도 왔다 가고 성공도 왔다 가고 실패도 왔다 가고 이 몸도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몸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죠. 몸뚱이도 왔다 가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그냥 왔다 가잖아요. 실체 없이. 남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왔다 가는데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이게 이 소리처럼 인연 따라 왔다 가고 끝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생각 생기지 않는 게 마음이고 한 생각 사라지지 않는 게 부처란 말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지만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일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에요. 이 바다 위에서 온갖 파도가 치듯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듯이 마음에서 삼라만상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삼라만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우주,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대한민국에 내 혼자 살고 있다니까요. 내 혼자. 그 내가 만든 대한민국 속에 내 혼자 들어가 살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만든 그것이 실제라고 여기며 살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자기 우주의 창조주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또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게 부처다. 그 상을 쫓아가면서 살면 중생이라고 하고요. 상이 다 일어나지만 그게 상이 아닌 줄 알면, 이게 이 드러난 상이 전부 다 법인 줄 알면, 즉 물결이 그대로 바다인 줄 알면 그게 바로 부처라고요. 그러니까 상을 쫓아가면 중생이고 상을 다 드러내고 살지만 그 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상의 진실을 보면 그걸 부처라고 한다. 이제 개송을 들으십시오 했죠. 이제 개송을 읽어보겠습니다. 곧장 이 마음이 지혜이며 곧장 이 부처가 선정이다. 선정과 지혜가 서로 같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가 부처고요. 부처가 선정이에요. 선정이 지혜고 어떻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마음,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고 이름 붙였고 그걸 또 부처라고 이름 붙였고, 이 자리는 고요하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이름 붙였고, 고요하지만 늘 이렇게 깨어서 알기 때문에 지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 지혜와 선정이 둘로 나뉘어서 선정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여전히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선정이 서로 같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지혜와 선정이 둘이 아니구나는 사실을 딱 이 불이법이 확실해져야 진정 청정해진 것이죠. 청정불이죠.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에게 본래 익숙해 있던 성품 때문이다. 우리가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머리 나쁜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해서 서울대 가기 쉽지 않을걸요? 그죠? 운동신경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단거리 달리기 대회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못 따요. 체격이 워낙 왜소하고 쪼만한 사람은 헤비급 복싱 대회 나가서 메달 못 따겠죠. 격투기 같은 거 좀 쉽지 않겠죠. 자기 타고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해도 돈은 안 벌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일은. 근데 딱 하나 이거 이 마음 공부만은
이 법, 이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것만은 100%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건 방편이고요. 100% 이미 완성돼 있어요. 100% 부처란 말이 100%.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신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처럼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에게 본래 익숙해 있던 성품 때문이다. 이 성품이, 이 진정한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거예요. 분별이 낯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분별하고 시비 분별하고 싸우고 탐심, 진심, 치심 일으키고, 그게 낯선 거예요. 우리의 본래는 이 본래 청정한 본래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왜 깨달을 수 있느냐? 자기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익숙한 그 성품 때문이다. 내가 본래 부처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게 왜 어려운 거예요? 그 성품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어서 정해쌍수로 함께 닦는 것이 곧 바른 길이다. 이 성품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다. 이 성품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생불멸한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성을 탄생시켜야지, 나는 불성을 깨달아야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불성의 작용은 막 100% 언제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겨날 바가 따로 없어요. 사라질 수도 없고. 정해쌍수로 함께 닦는 것이 곧 바른 길이다. 정해쌍수가 아까 한 말과 같아요. 선정과 지혜, 그 둘이 아닌 줄을 깨닫는 것. 법회가 언하대오를 하고 개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곧장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거늘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어긋났을 뿐이구나. 내 이제 정과 해의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아서 모든 상을 떠나리라. 곧장 자기 마음,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거늘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어긋났을 뿐이다. 그 분별을 쫓아가니까 스스로 어긋났을 뿐이에요. 이 정과 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이것을 함께 닦아서 모든 상을 떠나겠다. 정해쌍수, 지관, 겸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법이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정과 해가 다르지 않다, 쌍으로 나눈다. 이 말은 기존의 불교계에서의 어떤 허물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존의 불교계에서는 사마타 수행 열심히 갈고 닦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마타 수행을 먼저 닦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연부를 한다든지 독경을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몸을 관찰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해 들어가는 어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집중력을 먼저 기르고 선정 삼매를 먼저 기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삼매 체험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체득한 삼매가 진짜 삼매냐, 진짜 고요함이냐? 고요함에 들어갔다가 고요함에 나오잖아요.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들어갔다가 나오는 삼매가 어떻게 진짜 삼매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수행처에서 얘기하는 선정은 그 나름대로의 선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선정을 닦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의 좋은 이야기예요. 방편으로서는 좋은 얘기인데, 이 육조스님이 말하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들어갔다 나가는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선정인 거예요. 번잡한 도심 속에, 도심 한가운데서 막 시끌시끌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선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이 마음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직장생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좋은 직장을 딱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그냥 맨날 산을 걸으면서 법문 듣고 이 마음 공부했다가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옛날에 또 한 번 이런 체험이 있었다가 또 한동안 또 놓치고 있다가 이제는 진짜 확실한 것 같다 하는 어떤 자신감이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직장 가도 되겠어요. 이제는 직장 가도 안 흔들리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선정이거든요. 직장에 간다고 선정이 깨지고 혼자 앉아서 좌선하고 있을 땐 선정이 딱 성성해지고, 그거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선정이라서 힘이 없잖아요. 진짜 선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이 말한 진짜 선정은 늘 선정인 거예요. 한결같은. 이 자리는 죽고 사는 일이 있어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늘 한결같은. 이게 진짜 선정이지. 시끄러운 시장통을 가든 고요한 곳을 가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한 말처럼 뭐 시장통에 싸우는데 한가운데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무슨 몸을 파는 그런 곳에 가 있든지, 저 청정한 도량에 가 있든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스님이 자신이 청정하다라는 그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도 집착이다. 그럼 깨달을 수 없다. 저 몸을 파는 사람과 저 사람은 천하고 나는 성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도에 들기는 멀었다. 그 불이법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도에 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짜 선정, 진짜 지혜, 둘이 아닌,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이제 선정과 지혜를 별도로 닦는 수행자들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방편으로서는 그것도 맞아요. 방편으로서는.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둘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법달 비구예요. 법달 스님은 홍주 사람이다. 7세에 출가하여 늘 법화경을 외웠다. 육조 해능 스님에게 찾아와 절을 할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자 육조께서 꾸짖으셨다. 절을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 어찌 이렇게 무례하냐. 너 마음속에 필시 한 물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익혔느냐. 법달이 말했다. 법화경을 3000번 외웠습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약 1만 번을 외워서 경전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 삼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구나. 나의 개송을 들어보거라. 이제 상징적인 얘기겠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데 왜 이렇게 무례하냐. 이렇게 이 마음 공부는 자세가 딱 하심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다, 나도 공부 좀 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스승을 찾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공부가 될 수가 없죠. 나를 완전히 낮춰야 돼요. 나를 완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고 그동안 배워 익혔고 많이 아는 것, 많이 실천한 것,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제로가 되어서 완전 빈 마음으로 찾아가야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법화경을 7살 때 출가해가지고 법화경을 외웠단 말이에요. 그동안 3000번 외웠다 그래요. 3000번을 외워서 법화경을 내가 많이 안다,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을 내려놔야지만, 하심해서 탁 내려놔야지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절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공부했다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진짜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1만 범을 외워서 그 경전을 다 안다고 해도 내가 안다라는 한 생각이 있으면, 내가 10,000번을 독경했다라는 그런 상을 쥐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럼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자랑 삼지 않고 그 상을 그걸 했지만 한박 없이 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하는 상을 가지고 그것이 허물이 되는지조차 모른다면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는요, 보세요. 법달 스님이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조 스님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법화경을 3000번 읽고 공부하고 경전의 뜻을 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것이 허물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육조 스님은 그동안의 불교는 사성제는 이런 거고 팔정도는 이런 거고 이건 이렇게 닦아야 되고 저건 저렇게 닦아야 되고
법신보신 하시는 서로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다. 법화경은 이렇게 다르고 화엄경은 이렇게 다르고 마음은 이것이고 법은 저것이고 선정은 이거고 해탈은 뭐고 하나하나 다 쪼가리 내가지고 다 설명해주는 불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스님은 그 나뉘어져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통해가지고 그냥 이 법 하나로 돌리킨단 말이에요. 불이법, 불이중도 하나로 딱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은 엄연히 다른데요, 스님? 관세음보살님보다는 부처님이 높으시죠. 에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계신 분인데 제가 죽은 사람도 아닌데 지장보살을 독송하면 되겠습니까? 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독송하고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는 지장보살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우리는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육조스님한테 오려면, 육조스님한테 와서 육조스님께 법문을 들으려면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니까. 지장보살이 관세음이고 관세음이 석가고 석가가 너고 너가 마른 떡막대기다. 그게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지옥이 어쩌고 저쩌고 관세음보살은 뭐 살아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니 어쩌니 아미타불은 저 서방정도 극락세계가 어쩌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방편으로나 있는 거지. 근원에서는 그런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관세음 이게 바로 부처지. 아미타 이게 바로 부처고 서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마음을 내가 기존에 공부하던 것들을 딱 쥐고 와가지고 이 법문을 들으면 어이없어 하겠죠. 스님 그 말은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따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불교를 많이 공부해서 안다 하는 생각을, 그 생각은 전부 다 방편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내려놨을 때 이 선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선공부의 자리로 비로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 거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저도 해봐서 알아요. 한 20년 정말 열심히 자기 식대로 그 불교의 어떤 한 분야를 엄청 깊이 파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시고 그 분야에 나름 또 전문가적인 어떤 그 식견을 갖추셨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너무 머리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20년을 너무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공부한 것을 딱 자기 식대로 조합을 착 내려가지고 결론을 딱 내려놨단 말이에요. 심플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남들은 정말 어리석다, 이게 다 틀렸다, 지금까지 기존의 학문 다 틀렸다, 이게 맞다 하면서 자신감 있게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20년 공부한 거를. 근데 보니까 이게 생각으로 정리한 거예요. 생각으로 정리한 거. 근데 그걸 틀렸다라고 지적해 줬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내가 학문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뤄서 남들 다 틀린 걸 나 혼자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신도 똑같이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 쪽으로 딱 정리해 놓고 그 학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위험해요. 그러면 학문으로 배워 익힌 거는 다른 학문이 나타나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죠? 이 학문이 무너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뛰어난 학자가 나타난다면. 근데 이 마음을 깨닫는 거는 학문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학문으로 설에서 딱 정해놓은 게 이게 맞다라고 딱 쥐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깨는 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진짜 공부 안 한 사람이 훨씬 낫구나. 정말이구나. 전 정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불교 안 사람들을 어떻게든 불교로 막 끌어들여야 될 것 같고 불교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막 불교를 막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불교를 조금이라도 막 가르쳐주려고 막 기를 썼어요. 제가 특히나 제가 막 애정을 가진 사람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불교 하고 살았어요. 친구들이 막 짜증낼 만큼 저 불교 환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일상적인 자리에서 불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일체 안 해요. 그냥 어느 순간 불교 공부 안 한 사람 전혀 상관없구나, 타종교 신자 전혀 상관없구나, 오히려 불교를 1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한번 딱 돌이켜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훨씬 빠르겠다.
왜?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기존 불교에 오염이 덜 돼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불교를 모르니까 제가 이렇고 이게 불교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불교가 그런 거였어 하면서 막 훅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불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 법달처럼 불교를 공부했다는 상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게 진짜 불교라고 해도 아닌데요? 이 경에서 이렇다고 했고 저 경에서 저렇다고 했고 지장경에서는 이렇다고 했고 아미타경에서는 분명히 아미타 서방정토 극락세계 있다고 했는데 스님은 어떻게 극락이 서방이 따로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안 한 게 훨 낫더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포교에 대한 집착도 내버려 놓고 살아요. 뭐 굳이 포기할 필요가 있겠나. 시절 인연이 안 되면 죽어라고 포교해도 안 들어요. 절대. 근데 시절 인연이 딱 갖춰진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귀하게 들어요. 그래서 깨어나더란 말이죠.